새로운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2023년 1월 19일 목요일인데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고 르호보암은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는 아사를 낳고 아사는 여호사밧을 낳고 여호사밧은 요람을 낳고 요람은 우시야를 낳고 우시야는 요담을 낳고 요담은 아하스를 낳고 아하스는 히스기야를 낳고 히스기야는 므낫세를 낳고 므낫세는 아몬을 낳고 아몬은 요시야를 낳고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에 요시야는 여고냐와 그의 형제들을 낳으니라.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에 여고냐는 스알디엘을 낳고 스알디엘은 스룹바벨을 낳고 스룹바벨은 아비웃을 낳고 아비웃은 엘리야김을 낳고 엘리야김은 아소르를 낳고 아소르는 사독을 낳고 사독은 아킴을 낳고 아킴은 엘리웃을 낳고 엘리웃은 엘르아사를 낳고 엘르아사는 mat단을 낳고 mat단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아멘.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어제 참 많이 더웠는데 잘 견디신 것처럼 오늘도 비록 날씨는 덥고 힘들지만 은혜롭게 잘 견디시길 바랍니다. 새벽에 자켓을 입는데 요즘 날씨가 더워서 제 모습이 여러분에게 더 덥게 보일까봐 오늘은 자켓을 벗고 좀 편안하게 입고 말씀을 인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까지 우리는 민수기 말씀을 묵상했죠. 민수기 묵상은 10장까지만 또 일단락 짓고 이제 오늘부터 시작해서 부활절까지 마태복음 말씀을 함께 묵상하게 됩니다. 오늘은 방금 읽은 말씀인 이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함께 살펴보는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도전들을 나누기 원합니다. 마태복음은 신약 성경 가운데서 가장 처음으로 나오는 책입니다. 그래서겠지만 구약과 물리적으로 가까이 닿아 있죠. 뿐만 아니라 내용적으로도 구약의 말씀들을 많이 인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결국 마태복음을 통해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핵심적인 주제는 예수는 구약 성경에 예언된 바로 그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다라는 것을 증거하고 강조하기 위해서 쓰여진 책이 마태복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복음서는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하고 있는데 바로 예수님이 복음인 거죠. 복음서에는 예수님의 이 땅에 오셔서 살아오신 삶의 모습들을 기록하고 있는데 특별히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에게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그분을 증거하고 나타내기 위해서 쓰여진 복음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유대인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임을 알지 못하고 죽였지만 결국 그분은 구약이 지속적으로 예언했던 바로 그 메시아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했고 그게 바로 마태복음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인 1절에서는 계보라는 단어가 등장을 하죠. 계보라는 것, 족보라는 것은 어제와 오늘을 이어주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내일을 열게 해주는 동기가 되는 것이 족보라고, 계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과 언약 관계로 과거부터 맺어졌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그와 언약을 맺어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셔서 그를 통해서 복의 통로가 되게 해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창세기 12장 말씀이죠.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후손 가운데서 다윗을 택하시고 그의 왕위가 영원하며 그를 통해서 이 땅을 구원할 메시아를 보내주겠다고, 그 메시아는 온 백성을 이끄는 왕이 될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영원한 왕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죠. 이걸 다윗 언약이라고 이야기하고 그 내용이 사무엘 하 7장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 언약의 성취, 아브라함 언약과 다윗 언약의 성취가 바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예수님이라는 것을 밝히고 증거하고 강조하고 있는 것이 마태복음의 주된 핵심적인 주제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무엘 하 말씀을 통해서 다윗의 계보를 통해 왕이 날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는 그 다윗의 계보로 오신 다윗의 후손이라는 것을 마태복음은 처음부터 설명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이 본문의 족보는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그리고 다윗부터 포로기까지, 그리고 포로기에서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렇게 세 부분으로 이스라엘 역사를 구분한 이후에 각각을 14대로 나누어서 기록하고 나누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예수께서 다윗의 후손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마태가 그렇게 기록한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어는 각 자음마다 고유한 숫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라는 이름을 쓸 때, 다윗이라는 그 히브리어를 쓸 때 사용되는 자음들을 모아보면, 그 각 자음의 숫자들을 모아보면 그게 14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14라는 숫자를 다윗의 숫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런 다윗의 계보를 잇는 다윗의 후손이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마태는 일부러 14라는 숫자를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다윗은 왕이죠. 결국 예수님을 다윗의 계보를 잇는 메시아라는 것, 왕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데,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스라엘과 온 인류의 왕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왕으로서 온전한 통치를 내리실 완벽한 메시아, 구약에 예언된 바로 그 메시아, 그분이 바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라고, 너희들이 십자가에 매달아 죽였지만 다시 부활하신 그분이 구약이 예언한 바로 그 하나님 보내실 메시아 예수님이라고 마태는 증거하기 위해서 이 기록을 써 내려왔던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 있는 본문 1장 족보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라고 말할 수 있고, 오늘도 이 말씀 가운데서 특별히 두 가지 정도를 함께 살펴보는 가운데 우리의 기도 제목으로 삼고 또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생각해 볼 것이, 여러분 오늘 묵상하는 본문이 예수님의 족보, 계보에 대한 기록인데, 이 족보를 통해서 마태가 증거하고자 하는 것은 예수는 왕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큐티의 주제처럼 왕이 오셨다라는 것을 나타내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마태의 의도이기 이전에 마태를 통해 마태복음을 기록하신 우리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왕이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마태의 의도는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라는 것을 증거하려는 것이 아니라 온 인류의 왕이라는 것을 나타내려고 했다는 것을 이 족보, 계보를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족보에는 여인들의 이름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여인들이 대부분 이방인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이 족보에 나오는 5명의 여인, 누굽니까? 다말, 라합, 룻, 우리아에 있는 밧세바, 마리아. 그리고 이 앞선 4사람은 구약의 사람들이고 마리아만 신약의 인물이죠. 그런데 신약에 나오는 마리아를 제외한 구약에 나오는 4명의 여인은 다 출신이 이방인이라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이들은 다 이방인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편입된 사람들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4명의 유대인이 아닌 이방 여인들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결정적으로 구속사 가운데서 결정적으로 막힌 문을 여는데 쓰임 받은 사람들이 바로 이 4명의 이방 여인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방인으로서 유대인의 족보에 당당하게 이름을 올린 4명의 여인, 그리고 그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사가 막힌 그런 문을 뚫고 새로운 길을 열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가게 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걸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 우리 예수님은 유대인만의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온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 우린 그걸 깊이 묵상하게 되는 것입니다. 솔직히 우린 다 이방인 아니겠습니까? 혈통적으로 볼 때 우린 유대인이 아닌 거죠. 그런 의미에서 육적으로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녀가 아닙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구원받을 이유가 솔직히 하나도 없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혈통적인 것, 육적인 것으로 구원의 조건을 삼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아주 오래전부터 구원의 조건으로 유대인이라는 공식을 하나님은 만드신 적이 없으신 분이에요. 오히려 유대인을 먼저 구원하시고 구원받은 유대인을 사용하셔서 열방의 모든 이방인을 부르시는 방법으로 구속의 역사들을 이끌어 오셨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도 말씀하지 않습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권세를 주셨는데, 이것은 혈통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뜻으로부터 났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의 조건으로 유대인이어야 한다는 것은 어디에도 기록되어 있지 않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원래 구원받을 조건을 갖고 있지 않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원을 받았죠. 우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겁니다.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지 않는다고 해도 아무 할 말 없는 사람이 우리인 거죠. 아니, 솔직히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녀도 아니고, 또 그렇다고 구원받을 만한 확실하고 또 분명한 어떤 행위를 하는 사람들도 아니지 않습니까? 내 하는 것마다 실수투성이고 때로는 의도적으로 죄를 짓는 경우도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우린 다 죄와 더불어 먹고 마시고 살아가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린 구원받을 수 있는 조건을 아무것도 갖고 있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방인이었던 다말이 야곱의 아들인 유다와 결혼함으로 하나님 백성이 되었어요. 그리고 여리고 성의 기생이었던 라합이 그런데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로 구원을 받고 하나님 백성으로 편입되었습니다. 룻은 모압 여인이었고 그런 룻이 보아스를 만나서 하나님 백성이 되었고, 바세바는 남편과 더불어 햇사람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거죠. 영광스럽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이름을 올려 놓은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인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된 거예요. 이런 놀라운 구원의 은총을 받은 자가 나라는 사실, 이걸 기억하는 가운데 우리는 구원받은 자녀로서 허락받은 영원한 생명을 마음껏 누리며 은혜에 감사하면서 복되게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하루도 우리의 삶이 구원의 은총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찬양하는 그런 복된 하루를 사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만 더 묵상하기를 바라는데, 오늘 본문 가운데서 우리 다 같이 마지막 절인 17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아멘. 여러분, 함께 읽은 이 말씀은 앞서도 설명했지만 14라는 숫자가 다윗의 숫자이고
사무엘하 7장의 다윗 언약에 따르면 약속된 메시아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 기록된 말씀입니다. 근데 또 한 가지 이 17절 말씀을 통해서 눈여겨보아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이 구절을 통해서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언약을 맺으신 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성실하심으로 언약에 충실하셨어요. 약속한 것들을 신실하게 지켜나가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또한 다윗과 언약을 맺으셨어요. 하지만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아브라함, 다윗, 그들은 모두가 다 연약한 인간이고, 그래서 결코 신실하지 못한 존재인 것입니다. 늘 의심하고 늘 엇나가고 늘 잘못된 삶을 사는 존재가 아브라함이고 다윗인 거예요. 그들의 신실하지 못함을 바라본다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은 파기되어도 아주 오래전에 이미 파기되었어야 맞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언약의 또 다른 주체자로서 이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계속해서 일하시는 신실하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약속의 당사자인 인간은 신실하지 못해서 언약한 바를 이루지 못하고 살아가지만, 하나님은 또 다른 언약의 주체자로서 우리와 맺은 아브라함과 다윗과 맺은 그 언약을 신실하게 지켜가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함께 읽은 17절 말씀을 보시면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갈 때까지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리고 바벨론으로부터 사로잡혀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이런 표현이 나오죠. 잘 아시다시피 이스라엘은 신실하지 못해서,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지 못해서 무너지고 멸망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이라는 세속의 역사는 중단된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인간이 어리석고 연약해서 중단시킨 역사를 그러나 계속해서 이어가고 계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인간의 역사는 중단되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해서 이어져서 결국은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데까지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하심은 오늘 우리에게도, 그리고 지금도 계속해서 이루어져 가고 계신다는 것, 우린 그걸 기억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지함으로 오늘도 복되게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막막한 현실 가운데서 고통 가운데 있다면,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고 괴로운 분들이 계시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바라보면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택하시고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 백성이 되게 만드신 그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오늘도 나라는 역사를 계속해서 이어가고 계시는 분이라는 것,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하나님을 따라 복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로 하는데, 하나님, 오늘도 이 땅을 살아갈 때 중단 없이 전진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손을 묵상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구원받았다는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현실의 삶 가운데서 만나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이겨갈 수 있도록, 주님이 이기셨고 그래서 이겨가게 하신다는 사실을 확신하는 가운데 주님을 의지함으로 오늘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신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기로 합니다. 또한 우리의 중보가 필요한 많은 영역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함께 하셔서 은혜로 인도하셔서 잘 우리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이 노임을 얻고 해방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합시다. 환우들, 또 사업의 문제, 진로, 가정, 신분의 문제로 고민하는 분들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한 선교사님들과 고통받는 이 땅을 위해서 계속해서 중보 기도하신 이후에 각자 개인적인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다가 일상의 삶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